시편 38편의 그 표제어를 보면 좀 독특하죠. 다윗의 기념하는 시다 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기념하는 시다 단어가 좀 잘못됐나 하는 생각도 돼요. 기념 뭘 기념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 한국 단어로 기념한다 하면은 뭔가 좋은 일, 뭐 슬픈 일도 있겠지만 기념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뜻의 의미는 의문이 생기지만 기억한다 하는 단어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찬할 때 나를 기념하라 했잖아요. 기념이 무슨 3.1절 기념식 행사하는 기념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remember라고도 영어로 사실은 remember라는 단어가 맞죠. 그래서 오늘 시편 38편은 배경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 참회하면서 지은 시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내용을 이제 읽어보겠지만 일종의 참회 시에 속합니다. 참회 시. 참회 배경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뭔가가 잘못된 다음에 고백하고 참회하는 시구나 하는 것만 가지고 이 시를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실은 해설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1절부터 특별히 14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오는 어떤 아픔, 슬픔, 고통, 뭐 상처, 뭐 상처받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죄의 고난으로부터 회개,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다음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이제 그런 구원의 간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찬양을 부르겠지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근데 우리 이제 이 시편을 읽을 때 사실 나는 달 것 같은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 하는 생각이 우리 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 배경이 이제 바세바의 그 범한 이후로 나온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학자가 있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으니까 그 외에 또 다른 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내가 달 것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는 제 3자의 마음으로 이 시를 읽어가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다윗이 참 그랬었지, 참 못돼서 라는 그런 어떤 정보를 받는 거에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다 치고 내가 어떤 과거에 지난 날에 내가 어떤 지은 죄를 생각해 볼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나도 옛날에 죄를 진 적이 있지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죄를 지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읽어갈 때 맞아, 나도 그랬어, 그때 참 괴롭고 힘들었어,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참 고통스러웠어, 어떻게 될지 그냥 몸부림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고, 그렇죠? 뭐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나가 나 홀로 남은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읽을 때 물론 내가 지은 죄를 지금도 갖고 있지는 않겠죠, 그죠? 여러분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고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죄를 다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하지는 않으시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시편을 읽을 때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면서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 참회 시를 다윗이 남겨놓았으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길 바라는 거죠. 이제 서론이 이제 있었지만 먼저 시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22절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때는 안 읽을 테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시를 먼저 어떤 그 전이해 없이 뭐 설명이나 이런 배경 없이 그냥 시 자체를 한번 쭉 읽어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1절부터 22절인데요. 다 펴셨어요? 시편 1절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들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어떤 시들은 이렇게 설명이 필요 없이 쫙 읽으면 그게 마음에 와닿는 게 가장 좋은 시를 읽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 아내가 이 시를 가지고 또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같이 불러보십시다. 먼저 한번 한 절 들어볼까요? 제가 이거 만들면서 NIV를 살짝 봤는데 그 기념하는 시라는 그 문구에서 petition, 탄원, 청원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심정을 가지고 지어봤습니다. 맞습니다.
37마디에 구원이시여가 돼야 되는데 권시 요가 아니고 요가 여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좀 느낌이 옵니까?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데 좀 애절하고 슬프고 절절히 호소하는 듯한 그런 노래인데요. 이게 와닿으면 좋은데 그렇습니까? 좀 눈물도 나고 속으로 눈물 흘리고 눈물을 훔치고 뭐 이런 또 그 노래 풍이 또 이렇게 한국 풍 같아가지고 저 이렇게 제가 이거 몇 번 들어봤는데 괜히 울적해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뭐 특권이라고나 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이런 구절 때문에 우리가 늘 이렇게 시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은 경험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 다 다시 회복하시고 그 기쁨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시편 38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회시입니다. 참회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우리에게 뭐 좋은 기분 좋은 그런 건 아니죠. 시편 150개 중에서 참회시로 분류되는 게 7개예요. 개인 참회시가 7개인데 그 중에 6개가 다윗이 지은 거예요, 사실은. 참고로 6편, 32편, 그리고 오늘 38편, 또 39편, 그리고 51편, 103편, 143편. 51편 여러분 잘 알죠? 바세바. 그 중에 바세바 사건과 관련된 시가 이제 6편, 32편, 51편이에요. 오늘 시편 38편이 꼭 바세바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고 다만 뭔가 죄를 지어서 참회한 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크게 두 가지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 구분되어 있고요. 15절부터 22절인데 14절까지는 죄로 인한 고통 중에 회개가 10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부분이 참 어떤 배신, 배반에 대한 어떤 또 아픔, 고통을 이제 살짝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38편의 표제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념하는 시다 그랬죠. 영어로 아까 얘기한다 했는데 petition이라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좀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사실은 간청하는 거죠. 근데 이 기념하는 시라는 단어가 시편 70편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시편 70편에 나오는데 스피커를 조금만 시편 70편에 한번 가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나중에 70편 갔었던 내용은 얘기하겠지만 시편 70편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표제어를 보면 다 찾으셨어요? 시편 70편 거기 보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기념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보세요. 70편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짧은 5절인데도 그렇죠? 이게 마지막엔 또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70편 1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던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요 구절이 아까 읽은 38편 맨 마지막 구절하고 똑같죠.
뭐 단어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38편 맨 마지막 보세요.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38편 맨 마지막 절, 70편 맨 1절하고 연결이 돼서 이 기념이라는 단어로 또 이렇게 묶어 가보는데, 하나 메시지는 38편은 개인의 참회시예요. 그러나 70편은 공동체의 참회시예요. 그러니까 참회와 관련된 어떤 절기 행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개인의 고백의 시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백의 시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70편의 내용이고, 이제 우리 다시 이제 38편으로 돌아가서 이제 잠깐 시간이 여기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으니까 읽지는 않겠는데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눈으로 보시면 지금 다윗은 자신이 짓눌려서 견딜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이 이유가 뭐냐면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하셨다, 그런 거거든요. 그 단어를 보면 주의 노하심, 또 주의 분노하심, 주의 화살, 주의 손, 주의 진노,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중에 주의 노하심, 분노하심, 진노, 이런 단어들을 보면 하나님의 노하심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의 단어지만 재미난 거 두 가지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주의 화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비유죠, 비유. 주의 화살을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활이라는 건 그때 당시 어떤 무기잖아요. 근데 뭐 칼이나 창보다 활이 더 치명적인 거예요. 뭐 칼하고 창은 바로 앞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바로 그 가까이서. 그러니까 각기 덤떠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활은요, 어디서 쏘는지 모르는 거야. 멀리서 쏘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거나 막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어디서 화살이 날라오는지를 특별히 모를 때는 그거는 이제 맞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거기에 또 이제 그 화살 촉에 독을 발랐거나 뭐 불을 붙였거나 그러면 이거 아주 진짜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화살 뭐 이런 단어도 나오는 건데, 성경에. 그래서 여기 화살로 표현한 거는 지금 자신이 겪는 고통이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아픔으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주의 화살, 진노하심이 화살로 표현된 거예요. 또 하나 나오죠. 주의 손이라고 표현 나오잖아요. 이게 손의 비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주고 주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뭐 이런 주의 손인데, 오늘 여기에 말하는 손은 마치 나를 눌러서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도 선수나 레슬링 선수 이렇게 싸우는 경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중에 누르기라고 하는 그 항목이 있어요. 예,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싸우다가 엎어치기 하잖아요. 그럼 이제 상대방을 누른다고요. 그럼 그것도 경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계속 누르면 이게 눌림을 당한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판 승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누르기 같이 꼼짝도 할 수 없는 답답함.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숨을 쉴 수 없을 거죠. 꽉 누르니까 마치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나를 그렇게 누르고 있어서 견디기 어렵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주의 화살, 주의 손,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제가 설명했는데, 그 다음으로 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실까? 그게 이제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쭉 읽어보면 1절부터 3절의 주제는 하나님이신데, 이 4절부터 8절에서는 그 대상이 나거든요. 내 자신. 내가 죄 때문에 그랬으니까 거기 4절부터 8절 읽어보면 내 죄악이 또 내 머리에 넘쳐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 상처가, 내가 우매한 까닭이고, 내가 아프고,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는 게 그냥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고통 중에 열이 나는 거죠. 막 진통이. 또 내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내가 피곤하다. 이 짧은 구절에 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10번 이상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자신의 고통을 지금 그대로 막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재미나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졸릴 때 가장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머리도 아프지만 눈꺼풀. 여러분 평소에 눈꺼풀은 감각도 없잖아요. 눈꺼풀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의식도 없이 그냥 깜빡깜빡 하는 게 눈꺼풀이잖아요. 평소에는. 근데 졸릴 때는요.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쵸? 안 졸라고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막 여기 이렇게 손으로 잡아매고 심지어는 성냥개피를 이렇게 위아래로 받쳐놔도 졸리는 거야. 여러분도 너무 피곤하고 졸리면 예배 때도 졸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때 잠깐 조는 게 나아. 이 눈꺼풀이라는 제가 재밌게 읽어서 제가 자꾸 웃어서 미안한데 이 눈꺼풀이라고 하는 이 작은 그 하나의 우리 인간의 그 구조인데 졸릴 때는 그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눈꺼풀의 무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만 눈을 감아버리고 만다. 네. 죄의 무게가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죄와 관계없이 살 때는 얼마나 기쁘고 좋고 평안하고 저 찬양으로 이렇게 신나게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근데 뭔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죄와 연결이 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죄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마치 눈꺼풀이 졸릴 때 무거워서 내려오는 것처럼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한다. 아, 이게 내가 저 글을 읽는데 시편보다 너무 은혜가 됐어. 눈꺼풀 하나 때문에. 비유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모든 시간들이 내가 사는 것 같지 않고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심지어 잠이 들어도 꿈에서 나오고 편안치가 않은 거야. 그럴 정도로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지금은 다 내가 죄 지은 자가 아니죠. 다 전에 지었더라도 다 그 용서함 받고 해결됐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 지었을 때는 그것이 9절부터 10절이에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뭐예요? 고통 중에 다윗이 지금 주님께 소원을 하는 거죠. 소원은 마음속에 있는 간구잖아요.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것은 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이미 그 탄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홀로 여러분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께 다 아뢰면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해결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직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인식하고 죄에 대한 고통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면 해결이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오히려 죽이고 그건 살인이죠. 다른 사람을 못 죽이니까 누굴 죽여요? 자기를 죽이는 거지. 자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무게의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책이에요. 고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가지, 근데 그 회복은 금방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죠? 뭐 상처를 받아도 약을 바르고 뭐 수술을 해도 꿰매도 그래도 걸리잖아요. 시간이 회복되려면. 마찬가지 죄의 회복도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이게 재미난 표현이 그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배반의 고통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내 죄를 용서 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 알았는데 그래서 간구했는데 그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11절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은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죽은 음무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을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는데 무슨 얘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비방하면 기분은 좀 상하지만 괜찮아요. 상처가 안 되죠. 근데 가까이 있는 아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면 그 상처는 너무 큰 거예요. 깊이 박혀요. 말 한마디 때문에 깊이 박히거든요. 육체의 고통도 참기 어렵지만 이 배신으로부터는 마음의 고통은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죄 때문이니까 내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반박도 못하는 거예요. 맞으니까. 마치 전에 우리 욥을 봤을 때 욥처럼. 근데 욥은 자기가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너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느닷없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배신과 돌아섬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멀리 가서 아이 저놈 새끼 하면서 이렇게 뒤로 툭툭 인사도 안 하는 거지. 반박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통스럽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제가 이제 제 수요일이었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부활주일 3월 31일 그러니까 30일 토요일까지가 사순절이 시작했대. 주일을 제외한 40일. 예, 오늘 두 번째 날인데 매년 맞이하는 게 또 사순절, 부활절, 고난주간 이런 건데 이제 우리 한번 다시 특별히 오늘 이 38편을 통해서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 앞에 나오면 내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거 복음이죠. 오늘 저 여러분 다 체험이 있고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회복이 시간이 걸리는 과정에 이 배신의 아픔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는 예수님께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도 이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때를 기억해도 이제는 아프지 않죠. 만나도 괜찮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한테 고통을 준 사람도 시간이 걸린 다음에는 나를 그들을 만나도 괜찮은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치유하는 과정은 힘든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마지막 15절에서 22절까지 부분입니다. 우리 아까 다 읽었는데 이게 구원의 간구죠. 16절에서 20절까지 먼저 이렇게 보면 자 회복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곱지 않은 눈길은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16절 보면 이런 단어 나오죠. 16절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우습게 알고 조롱하는 그들이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우리 개인적인 경험도 그래요. 근데 여기 이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를 개역 성경으로 보면요, 좀 어려운 한자 단어로 되어 있어. 옛날 어른들이 번역한 거냐. 망자존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망자존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한자어로 된 건데 이 말은 앞뒤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함부로 잘난 체 한 그런 얘기예요. 앞뒤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 혼자 잘난 체 하는 것을 망자존대라고 그래요. 자기를 존대하는 거죠. 누가? 그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뻐했던 그들이 망자존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겪는 고통과 그 고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 하면 그 이유나 내용을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나? 왜 저렇게 어려워하고 있나? 자기가 죄져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런 거지 라고 하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좀 위로가 될 텐데 그냥 비난하는 말로 짓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18절에서요 자신의 죄를 슬퍼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죄로 인한 삶을 정리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출발점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지금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오늘 38편의 내용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과거에 그럴 수도 있고 혹 앞으로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고백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 해결책은 내가 죄를 슬퍼해야 돼. 슬퍼한다는 말은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각오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는데 특별히 너 죄로 인한 것이라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신 케이스가 몇 개 있어요. 병이 난 거가 죄로 인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기억합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주변 사람들은 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돌로 치라고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를 지은 자는 먼저 돌로 치라. 다 떠먹었잖아.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까지 다 돌아가고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 그랬을 때 예수님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다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슬퍼해야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다른 죄를 또 지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이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이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없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슬퍼할 정도가 돼야 사실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21절 22절 요거만 읽고 끝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1절 22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22절 마음에 와닿지요. 그죠? 오늘 38편 전체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만 훑어봤는데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 보루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여러분 좌우 모든 걸 다 막혔을 때는 위를 쳐다보라는 말이 있죠. 위밖에 쳐다볼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거든요. 이것을 가진 자, 이것을 아는 자, 고백하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과정의 삶이죠. 오늘도 여러분 정말 기쁨, 또 평안이 회복되길 바라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시다 마음을 가지고 또 나를 이렇게 은혜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다 하는 마음으로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